우리 다 일어서셔서 함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우리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 아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앙 서적 중에 하나가 리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너무 오래된 제가 설교를 쓰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보면 이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가 아니라 일반 서적 코너에서도 꽤 많은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 제목에서 말해주듯이 이 책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에너지 넘치고 또 그 목적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계가 있잖아요. 저 뒤에 시계가 있는데 시계의 목적은 뭐죠?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시계를 가지고 우리가 뭐 못이 안 박히는 거를 받고 그러진 않잖아요. 시계의 목적은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라고 시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각각의 물건에는 그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그것이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목적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우리가 먼저 누리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을 더 많은 이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런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힘들어 지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목적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더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뭐 더 많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겨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더 많이 모으고 헌금도 더 많이 내자고 하고 뭐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목적에 맞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 목적은 우리가 뭔가 더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새로운 생명을 알리는 사람들,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목적은 사실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은 뭐죠? 왕자입니다. 왕자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뭐죠? 아버지가 왕이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요나단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서 우리 마치 요나단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이제 사울이 죽으면 왕위에 오를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언제 성경에 처음 등장하냐 하면 사무엘상 13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때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는 것에 요나단의 이름이 처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나갔던 그 전쟁이 어땠는가 생각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스라엘이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도망갔습니다. 굴로 숨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사울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두렵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저히 못 기다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예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전쟁에 요나단이 처음 등장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그때 몇 명이었냐면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도망가고. 그리고 블레셋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왜 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겁니다. 왕위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겁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질 때 그때 요나단은 뭘 했냐 하면 요나단은 아버지 몰래 블레셋 진영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를 기습 공격을 하게 돼요.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그때 그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블레셋을 공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게 요나단이 성경에서 말한 거의 첫 번째 말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단은 뭐라고 고백해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요나단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 말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하고 그 기습 공격에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칼로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는 전쟁이 바로 요나단이 시발점이 되었던 전쟁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냐 생각해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민족을 위해서 목숨 내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굉장히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왕의 명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선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용감만 한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다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게 요나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이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17장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어서 사울이 부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넌 누구냐? 사울이 물어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사울에게 이야기를 마침에 라는 1절의 말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요나단을 이제 처음 사울 앞에서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어떻게 돼요? 요나단이 다윗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뭐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요나단이 굳이 지금 다윗을, 아무 일도 없었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윗은 뭘 했어요? 돌팔매 들고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들어와서 사울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이 본 것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그리고 사울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왜 요나단은 다윗을 이토록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것일까? 성경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했잖아요. 여러분은 안 궁금했나요? 전 진짜 엄청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상하잖아.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 생명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유추해 보건대 이것은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반했을 수도 있고요. 그가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진짜 이성으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동성애로 사랑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동성애를 뜻할 때 사용하는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유는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보면 4절에서 요나단이 뭐래요?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뭘 하나요? 자신의 겉옷을 그리고 자신의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요나단은 어떤 위치라고요? 왕의 아들. 왕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겉옷을 내어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이양한다는 의미도 당시에는 가지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성경에 그걸 알았다, 언제 알았다라고 쓰고 있진 않지만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대신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요나단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왕조가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더욱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잘 어울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 라이벌인 관계가 더 적절해 보이는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일관되게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었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윗을 오해한 사울에게 다윗이 아버지를 죽일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요나단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다윗이 또 얘기해요. 요나단과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나단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럴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널 죽이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그럼 한번 아버지 사울이 날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시험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고 요나단은 거기에 응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뭘 해요? 다윗을 도망가도록 돕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에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요나단이 왜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을까? 왜 그를 자기 마음과 같이 사랑했을까? 왜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돕고 그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을까? 아버지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다윗을 돕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엄청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왕이 있는데, 왕자가 있는데 아버지 저는 왕위를 포기하고 저 친구가 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어때요? 일반적으로 버럭 화를 내겠죠. 욕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도왔고 사랑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고 돕고 다윗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사랑하는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면 사울처럼 반응하는 게 더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왕의 자리를 뺏을 것 같은 사람을 죽이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당시에 우리도 알잖아요. 왕이 될 것 같으면 다 죽여버리고 싹수를 잘라버려서 내 아들이 왕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사울이 택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택한 방법은 뭐였냐 하면 뭘 거스르는 거였어요?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요나단이 사울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나단의 삶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었는데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요나단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보면 요나단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무슨 부탁을 하냐 하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냐 하면 네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내 자식, 우리 가족들
멸하지 말아 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뭐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탁입니다. 나는 너를 도와주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나중에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나 나나 우리 가족들을 선대해 달라는 이야기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우정,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나단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의 이런 행동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됐냐 하면 죽음에서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1차적으로 모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기를 원한 적이 있나요? 다윗은 왕이 되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러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선지자가 왔대. 우리로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 왔대요. 목사님이 자기를 불러 갔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 갑자기 기름병을 뜯더니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기름 부었으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나갔다가 골리앗을 만나서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지금 왕이 나를 너무 미워해. 죽이려고 해. 자기가 바로 앞에 있는데 자기한테 창을 던집니다. 제가 다윗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저 같으면 굳이 내가 왕을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고 나한테 창을 던지고 이러는데 내가 굳이 이 일,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해도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사람은 한 번 어려움이 닥치면 잘 견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이 어려움이 몇 번 닥치면 잘 견뎌요. 그런데 그게 길어지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뜻이라도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상황. 도망 다니면서 사울도 살려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계속 죽이러 다니고. 그런데 그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날 때마다 요나단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광야 도망 다니다가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데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겨서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큐티를 했는데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저는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사울에게 여기 있다고 일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또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요나단이 찾아와요. 다윗을 수풀로. 여기서 말하는 수풀은 아마 학자들은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냥 수풀이 아니라 어떤 지명이었을 것으로 봐요. 수풀이라는 지역에 다윗이 있었는데 거기를 요나단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네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일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걸 알고 있기 때문이야.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요나단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윗은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격려하고 너 그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채찍질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가장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요나단을 닮아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야말로 요나단과 같은 희생적인 사랑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희생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사랑이라는 것도 많이 왜곡되어진 세상입니다. 사랑이 마치 내 욕망을 채우는 것처럼 여겨지는, 내가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살아간다는 이유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부려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바보처럼 생각되어지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대, 희생보다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옳다고 말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냐 하면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좋은 게 중요해요. 내 이익이 중요해요. 진실이, 저 사람이 진실하냐, 저 사람이 맞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로 판단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래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관계 가운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한 시대예요. 저 사람이 진실하지 않아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그러는 것 같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만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누구예요? 나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기억해야만 돼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한테 그냥 네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얘기하지.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얘기해 주는 게 내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게 내 정체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이야기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만 돼요.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 날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지, 이걸 매일매일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진실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이익에 따라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내 이익이 더 중요한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의 진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진실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관계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진실하게 바라보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요나단의 상황에서 다윗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윗은 내 자리를 뺏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게 이야기해도 좋게 안 보이는 게 다윗이어야만 해요. 뭐만 얘기하면 사울처럼 하는 거예요. 저게 내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나? 저게 나한테 뭘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익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그의 진실을 바라보려고 그와 진실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상황과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뭐 옆에서 들리는 이야기 있잖아. 쟨 저렇대더라, 뭐 이렇대더라, 이런 이야기로, 또는 내 상황, 나는 왕이 되고 쟤는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네, 이런 상황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진실을 바라보아야만 돼요. 근데 이게 쉽냐? 이거 어렵거든. 부부로 같이 살아도 그 마음의 진실을 파악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게 관계를 맺다 보면, 올바른 관계를 갖다 보면 저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날 진짜 올바로 여기고 있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야만 되고 그 진실을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너무 쉽게 그냥 앞으로 겉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또는 누가 얘기하는 이야기만 듣고 어떤 상황에 행동하는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바라봐 주어야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나도 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요나단처럼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희생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에 내가 희생해야지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손해볼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어렵거든요. 내가 희생하면 되게 힘들겠다. 내가 손해보는 거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희생하는 사랑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한 단계 자라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봤을 때 그때 그 사람은 그 사랑으로 자라가지만 그것을 내어준 나도 자라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제가 저희 딸들 얘기 잘하잖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오늘 이게 먹고 싶으면 이걸 먹고 저게 먹고 싶으면 저걸 먹었어요. 결혼을 하니까 조금 눈치가 보여. 내가 먹고 싶은 것도 한 번 먹고 아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조율이 돼. 이건 애를 낳으니까 아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애들이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돼요. 우리는 제주도를 가도 회를 안 먹고 돈가스 집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포기하는 거지. 희생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포기해서 쟤네들이 뭘 느껴요?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뭐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느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쟤네한테 내가
나는 뭐 회를 못 먹어가지고 제가 막 울분을 토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러냐. 그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어봤을 때 그 사랑으로 쟤네들이 내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가 자라가는 걸 봤을 때 그때 나도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편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편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거슬리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부족함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제가 뭐 입시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얼마 전에 그 종편에서 하는 조나모의 입시 코드인가?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제가 제가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 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그렇잖아. 우리 딸이 갑자기 침대에 누워서 주희가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주희야 공부하고 있어. 그리고 제가 마트에 갔다 왔는데 주희가 제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1분 전에 핸드폰을 보려고 누웠는데 잠시 쉬려고. 근데 그때 제가 들어왔어. 제가 보면 뭐라 그랬겠어요? 너 이 새끼 공부하라 그랬더니 누워가지고 핸드폰이나 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맨 마지막 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모님이 해야 할 역할은 그런 게 아니라고. 바깥에 나가면 학생들이 그만큼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듣고 학원 선생님한테도 듣고 친구들한테도 듣고. 부모가 해줘야 될 역할은 믿어주는 거죠. 얘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게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잔소리를 하면 누군가를 올바르게 만들고 잘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라가게 하는 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면 저는 우리가 그 초대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바위 같고 사막 같은, 아무도 못 살 것 같은,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송이 꽃을 피워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